구약성경 754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7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부터 제가 좀 전체적인 맥락을 위해서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장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은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 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며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오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고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수산 성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으로 이제 제가 요양병원이죠. 요양병원으로는 이런 쪽으로는 처음 해와가지고 처음 들어갔을 땐 정말 낯설었어요. 이제 제가 이 병원을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일이 힘들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그냥 한 침대가 그분이 움직일 수 있는 바운드예요. 이리 움직였다가 이리 움직였다. 근데 365일 그 침대에서 그냥 멍청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이제 여기는 막 욕창이 나가 다 썩어 들어가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고 있자고 하니 마음이 막 답답해져 오는 게 있잖아요.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야 이게 인생이 진짜 인생을 보려면 여기 와야 되겠다 싶은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한 분이 있어요. 약간 좀 이렇게 건강하신 분인데 암인데 이제 마지막을 이곳에서 보내려고 들어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제 또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마음의 대화가 되는 분 나밖에 없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한테 이제 이분 각 그 중환자실 침대가 5개인데 침대 5개인데 이분이 이제 멀쩡하게 보고 있으니까 나머지 분들이 이제 다 이제 실려 나가야 되잖아요. 얼마 있으면은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당신의 인생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상하게 되는 거예요. 막 회상을 하면서 누구한테 이 마음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할 대상이 없잖아요. 간호사들은 바쁘지, 뭘 좀 갖다 달라 해도 안 되지, 집에다가 전화하면 전화도 잘 안 되지. 근데 유독히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제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이분이 답답해 죽으려고 해요. 내가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나한테 딱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옆에 사람들을 보고 있자 하니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 그리고 당신이 지난 날들, 살아온 지난 날들 생각하니까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았다. 막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요. 내가 누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처음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내가 이 요양병원에 들어와서 한 가지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내 마음에 깨달은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어르신들이 수발을 들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어떤 데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나를 이래 보면 내가 오늘 이렇게 움직여서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일을 마치고 가족이라는 내 집, 그 뭐라면은 내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잖아요. 몸은 이제 바로 누워버리면 그냥 바로 가요. 내가 이제 막 바로 가버리고. 그런데도 내 마음 저 밑바닥에서는 피곤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예? 정말 힘들게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지금 발톱이 내성 발톱인데 심지어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치매에 걸리신 분이 제가 막 그거를 몰랐는데 이게 원래 이제 이 치료를 해줘야 될 남자 간호사가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막 이렇게 어떤 일 때문에. 근데 그분이 평소 때 치료를 잘 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간호사가 그분을 딱 치료를 보려니까 쏙을 썩어져 들어가는데 겉표면에 이렇게 살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쿵 누르니까 막 고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너무 심한 여러분 같으면 그래 꾹 누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우와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고통을 잘 못 느끼는데도 느끼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인생 사람의 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럼 인생이 마지막이 수고와 슬픔이다. 이거를 느낀다는 거는 이건 복이에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게 이게 인생이구나. 이거를 못 느끼면은 이거를 못 깨달으면은 지금도 수고하고 힘들게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슬픔뿐인 인생을 안 슬프게 살려고 하고 기쁨으로 막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생을 딱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연수가 7, 80이라도 그 끝엔 수고와 슬픔이다. 제가 이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봤어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 걸 내 마음속에 하나님 딱 보여주시니까 그 제가 뭐냐면 그 내성 발톱이 있잖아요. 내성 발톱이 있으면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요? 아파야 되잖아요. 고름이 막 나오거든요. 발톱은 살이 이렇게 덮여있는데 막 발톱이 자라니까 살을 막 찌르니까 고름 나오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이 고통을 느낀다는 게 이게 살아있다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느끼니까 집에 와가지고 내성 발톱을 발에 물에 퉁퉁 불 켜가지고 발톱을 잘라내니까 이제 조금씩 낫고 고통을 느끼니까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될지 방법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그게 나오는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느끼면 마음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은, 여러분 이건 내 몸 그러잖아요. 예? 내 몸 그러잖아요. 이거는 내 집이에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집이에요, 집. 이게 내가 아니고 내가 내 이 몸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럼 더 조금 이 시야를 약간 좁히면은 이 몸은 내가 잠시 거하고 있는 몸집이에요. 몸집. 그렇죠? 이 몸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민이 엄마가 그래요. 이제 여기서 이사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집이 처음에는 그래 좋다 하더만 이사 간다고 하니까 화장실 청소를 안 해. 이제 우리 그 샤워기 보면 이게 주름줄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아무리 깨끗하게 써도 때가 낍니까 안 낍니까요? 끼고 저 안에서 이제 샤워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막 이 슬리퍼에 이제 이렇게 때 같은 게 많아요. 예전에는 막 그것도 청소하고 이것도 청소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사 간다고 딱 결정되니까 청소를 안 해. 그냥 물어보니까 뭐 이제 갈 건데요 뭐 그러길래 갈 땐 가더라도 청소는 하고 살자. 근데 이제 그럴 정도인데, 제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알면, 여러분 이제 내가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마음이, 예, 여러분 따라서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가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 대해서 딱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신 그 일을 하신 하나님에게로 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한테 그랬어요. 어르신, 제가 오늘 여기에서 어르신하고 얘기하는 것도 내가 진짜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여러분 막 어떻게 되냐면 이 옷이 3번을 이렇게 막 젖어요. 땀으로. 그러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걸 그냥 그대로 입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몸 땀띠 비슷하게 피부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생각하기를 이제 옷을 2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입는 옷은 병원에서 그냥 빨고 소독하고, 그래 해도 집에 올 때 되면 이 옷이 은근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제가 예전엔 그래 힘들면 이걸 좀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좀 안 힘들게, 덜 힘들게. 예? 근데 제 마음에서 그걸 딱 느끼니까, 아,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어디를 가도 이렇다. 그렇죠? 무슨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내가 이 수고를 피하지 말자.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감사하더라고.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몸이 막 지치고 그 차를 몰고 오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창문을 다 내리고 바람을 한번 싹 환기를 시켜요. 그리고 창문 닫고 차 타고 집에 오면은 너무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요. 야, 내가 갈 집이 있구나. 내가 집에 가면은 나를 반겨줄 가족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내 옆에 내 아내가 있구나.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내 아내가 있고, 요즘 내가 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 건 수고하고 막 힘들게 일하니까 자식들이 와가지고 막 안마도 해주고 막 다리박 해주고, 내가 나한테 뭘 바라고 일하나 지금. 근데 진짜 그거 없어요. 우리 자식들이 와가지고 막 해주고 내가 고맙고. 그래서 내가 이 수고를 내 마음에서 그냥 피하고 싶으면은 내가 얼마든지 피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거구나. 주신 거구나. 이거는 수고와 슬픔이라면 이거를 막 고통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또 내게 주신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딱 잠을 자면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네? 그렇게 행복하고, 우리 애가 문자를 보내요.
아빠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 괜찮아. 그 제 마음에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순리대로 그대로 가면 마음에서 참 행복을 만난다. 참 기쁨이 있다.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 근데 이것을 안 당하려고 옆길로 가면 그 마음에서 이 하나님이 이 수고와 슬픔뿐 인생에게 이것만 있게 한 게 아니라 이거를 부딪히면서 당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안에 기쁨도 넣어 있고 행복도 넣어 있고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서 그 마음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병원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진짜 집에 오면은 막 녹초가 되지만 마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그거 신기한 거예요.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막 피하려고 하고 막 일장 그만 다니고 막 이런 생각들이 처음에는 많았는데 이것을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에서 이걸 부딪히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협회장하고도 난 이 협회장 좀 되면 어느 정도 좀 이래 이 대화도 되고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이 사람이 왜 저런 불만을 가졌는지 이 정도는 알 줄 알았는데 이분이 전혀 그런 쪽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협회장하고도 내 마음에서 막 갈등이 참 심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은 있겠어 없겠어요? 나한테 맞는 사람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요. 그 협회장하고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그 내가 일은 이제 내 마음에서 딱 이렇게 넘어갔는데 협회장하고 또 새로운 지부장이 와가지고 요 사이에서 막 갈등이 있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갈등이 심하면 일은 하고 싶어도 갈등이 심하면 일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수를 한번 썼어요. 내 마음에서 내 인생에서 이게 배운 마지막 수를 썼어요. 나 여기서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협회장하고 지부장이 이제 막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나하고 마음에 이 조율이 잘 안 되니까 어제 그제는 금요일 날에는 협회장하고 진짜 우리 휴게실에서 둘이 진짜 막 고함 나도 막 소리 지르고 협회장님 나 진짜 실망이라 하면서 막 근데 내가 막 협회장 나한테 얘기 막 하는데 내가 저 얘기 듣고 있으면은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가지고 내가 한번 딱 수답했어요. 왜 저 협회장이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옳은 생각만 막 내놓다가 아니 내 마음에서 이게 옳은 내가 협회장에게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막 그런 얘기를 갖고 막 나한테 막 얘기하는데 그 옳은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왜 저분이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저분이 내 얘기를 못 알아듣지? 하고 그분 얘기를 딱 하는데 내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 5분 동안을 가만히 얘기만 듣고 있는데 귀는 듣는데 내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저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저분이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가만히 생각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하나가 딱 짚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전달이 안 됐구나. 들려오는 소리를 그대로 전달해주긴 전달해줬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의 내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전달이 안 되고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판단만 전달이 되니까 내가 협회장에게 그 소리를 딱 듣고 5분 동안 가만히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하고 제가 협회장한테 얘기를 딱 시작했어요. 이제는 일에
옳고 그름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협회장님을 향한 내 마음을 조목조목 이제 이렇게 그 대화 시간에 제가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답답해가지고 숨이 막 차네. 그 대화 시간에 협회장님한테 내가 이 협회장님을 향한 내 마음, 예? 무슨 일 알겠습니까? 내 마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 난 이 일이 잘 되고 잘못되고가 아니라 이 일이 생겼을 때 왜 협회장님은 내 마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3분 동안인가요? 쭉 내놨어요. 내 얘기를 그냥 내 마음을 쭉 내놓으니까 이 협회장님이 뭐를 딱 캐치를 하냐면, 아니 문간사님, 내가 문간사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 게 하나가 보여지네요. 뭡니까? 했더만 자기는 들었던 말만 옮겼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또 협회장님 그게 아니긴 뭐하냐 또 그런데 막 둘이 이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일을 못하는 식으로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협회장님한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마음을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장가지들이 여러분 신기한 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협회장님하고 나하고의 마음에 많은 이 장가지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마음이 딱 내 마음이 딱 이렇게 전달이 되고 나니까 협회장님도 마음이 딱 바뀌어버리고 나를 대하는 마음의 생각이 딱 바뀌어버리고 그 시간에는 막 둘이 진짜 가까웠었어요. 나이가 70 가까이 됐거든, 그분. 나는 이제 50대 초반이고 그 나이가 70 이제 거의 이렇게 다 됐는데 그 20년 차이 나는 그 시간 이게 그냥 딱 게임 끝나버린 거예요. 서로 마음이 딱 전달이 되니까 모든 오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협회장이 지부장의 말을 듣고 나한테 전달했는데 이제는 협회장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부장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문간사님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아니요, 나는 한마디도 안 들었습니다. 아, 이런 데서 이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 협회장이 지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 정리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협회장님, 내가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나 지금까지 일해오면서 사람을 내 마음속에 잃어가면서 내가 일하고 싶은 마음 없었다. 내가 왜 사람을 잃어가면서까지 일을 하냐고요. 나 그러고 싶은 마음 없었다. 그럼 내가 협회장님을 내 마음에서 협회장으로 내 마음에 두고 진짜 마음에서 크게 생각했다. 나 여기 일하는 거 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마음이 힘든 게 문제가 안 된다, 나에게는. 그러니까 협회장님이 내 마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마음에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오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딱 끝이 나니까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협회장이 이제 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시간이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협회장님이 가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도 자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냥 믿음은 형성이 돼버려요. 그렇죠? 제가 아까 우리 여기 누구죠? 딸내미 이름 뭐죠? 규린이. 규린이. 제가 규린이를 저 밖에 나가 딱 하는데 규린이가 나한테 폭 안기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서. 근데 여러분 그 아기가 안기는 그 안김에서 내 몸에 느끼는 그 이 아이의 체온 있잖아요. 체온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아이를 안을 때 그 체온이 있잖아요. 그게 전달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럼 이제 몸도 그런데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마음이 말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이 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 그걸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이 그대로 전달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 마음과 마음의 이 사이를 방해하는 놈이 있구나.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예요. 예? 죄가 막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거는 이제 범죄 차원이고, 죄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마음을 흐르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놈이 죄가 그 일을 하는 게 죄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자, 죄가 마음에서 그 일을 시작을 하면 반드시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뭐냐면 범죄예요. 예? 범죄예요. 미움, 시기, 질투, 살인, 간음, 도둑질,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딱 차단이 되고 난 후에 나오는 열매가 범죄 차원이란 말입니다. 무슨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마음의 사이에 죄가 딱 막혀버리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마음이 이미 죄에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 분이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여러분 한번 따라오세요. 대속제물. 자,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대속제물로 했는데, 무엇의 대속제물이냐면은 죄. 여러분 따라오세요. 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 여러분, 이 죄가 뭐냐면 사탄입니다. 무슨 아시겠죠? 예. 사단이 넣어놓은 이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다 넘겨버렸어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상 죄 안에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문제, 사단이 쳐놓은 이 모든 죄,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이 모든 죄, 이 죄가 예수님에게로 하나님 다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힘없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이 구약은 옛 약속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럼 이 성경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예요. 아멘? 예. 그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사단이 이 마음의 관계를 끊어놨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끝을 내놓으신 증거란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내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나와 협회장의 사이의 마음속에 이 오해라는 것들이 딱 뚫혀버리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도 협회장이 내가 그 말을 하게 된 내 마음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전달이 못 되도록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든 걸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에스더 말씀을 읽었어요. 이 에스더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됐어요. 근데 에스더의 마음이 어디에 딱 잡혀 있냐면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법 안에 딱 갇혀 있으니까 이 수산성의 하만으로 말미암아 수산성이 어지러워지어 있는데도 에스더의 마음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려고 하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나만 지키는 것으로 마음에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에스더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에스더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 에스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없어요. 에스더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미 마음이 잡혀버렸으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하만과의 싸움에서 에스더의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에스더의 마음을 깨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왕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너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유대인이 죽을 때 너 혼자 면할이라고 그 죽음에서 면할을 생각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이 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네가 안 나가면 다른 데로 이미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나 그 구원 받을 때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거야. 마음에 사망을 내렸어요. 뭐하고 똑같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수고와 슬픔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망, 이 어떻게 보면 형이죠. 그렇죠? 인생에 대한 이 형을 딱 마음에서 받아들여 버리면 수고와 슬픔뿐이 인생인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행복의 마음에 와서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할 텐데 이 에스더의 마음에서 모르드게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내 이 목숨까지도 이제 딱 내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 죽음을 마음에서 에스더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에스더가 이제 누구 앞에 나가기 시작하냐면 이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요 수고 슬픔뿐이 인생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부터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신 마음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이 기쁨과 감사가 마음에서 이 슬픔과 수고뿐이 인생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제 얘기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제가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서 이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크게 깨달았어요. 진짜 크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인생이고 하나님 그래서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말해놨구나. 그래 안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제가 그 요양병원에 들어오신 한 어르신이 있어요. 진짜 이분 잘 나가셨던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잘 나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라. 권력 이거 허망한 거다. 명예 허망한 거다. 왜요? 나이 먹고 병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아무것도 없어.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뿐 인생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분 항상 기저귀 갈아줄 때 다른 사람은 하나, 두 개 갈아주는데 그분은 3개 갈아줘요. 왜냐면 오줌 푹 누라고. 제가 이 요양병원 가가지고 그거를 진짜 마음에서 크게 느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유가 결국엔 이 죄 때문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은 다 끝을 내놨어요. 아멘? 그래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요?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거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뜨려 놓으시고 깨끗하게 다 처리해 놨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죄가 내 영혼을 멸망할 수 없도록 그 사망을 예수님이 당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내가 당해 사망으로 들어가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말은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거예요. 그 뜻이에요. 의인이란 뜻이. 내가 죄인이요라는 뜻은 나는 영원히 마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나는 일반교회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라는 말을 저 사람이 그 말 뜻을 알면 절대 그 얘기 못 하는데 내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절대 못 하거든요. 내가 죄인이요라는 말은 나는 마귀의 자녀요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로 너의 모든 죄를 씻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 내 생각이 어떻든 내가 죄인인 것 같은데 내가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런 생각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으로 나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하게 씻어놨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그대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규린이 엄마가 규린이나 규린이한테 내가 너 사랑해. 그럼 애들은 사랑하면 왜 그 밥도 제대로 안 주는데? 왜 과자도 안 사주는데? 그런 말 하겠지?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하면 왜 이것도 안 해주는데? 사랑 안 하면서 그 말을 해요. 그게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조금만 성장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에 이제 그 주머니만 형성이 되면 내가 널 사랑해. 그럼 아빠 나도 사랑해. 이제 이렇게 주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죠? 주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드니까 나하고 대화가 된 그 요양병원 어르신에게 이제 내가 이제 해야 될 숙제가 생겼어. 이제 이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막 이렇게 사귀고 있어요. 이 어르신 자보고 그래요. 마누라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래 저는 그거 벌써 깨닫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그래요. 제 아내한테 마음을 줍니다. 막 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제 아내가 그때부터 저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제가 집에 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저를 위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참 행복하겠습니다. 우리 문간사님 토요일 일요일 집에 가면은 나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르신 여기 있지 말고 이제 그 산소를 이제 이 소변줄을 뺐거든요. 그 소변줄 빼는 연습을 하라고. 왜냐하면 이제 혼자 오줌 누울 수 있으면 소변줄 빼도 돼요. 그 연습을 막 힘을 막 주라고. 그러니까 진짜 소변줄 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르신 이제 여기 침대에 누워만 있지 말고 여러분 그 움직이는 닌겔 이래 딱 걸어놓고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잡고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연습하라 하니까 간호사가 와가지고 그거는 지금 하지 말고
문간사님 있을 때만 하고 지금 누워있어 하길래 내가 간호사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 토달면 안 되거든요. 간호사 싹 나고 난 다음에 몰래 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내 얘기 듣고 그 움직이는 그 닌겔 그 잡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손잡이도 있고 뭐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하나 달락해가지고 이분이 그 침상에서 딱 잡고 이제 얹었다가 섰다가도 지금은 이제 막 다녀요. 막 다녀가지고 5만 군데를 다 다녀. 그래서 내가 이제 운동도 하십니다. 조금씩 이제 또 이렇게 뛰기도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는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내 말 한마디를 마음에서 이렇게 딱 받고 서로 마음의 대화가 됐는데 내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을 이분이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되면 정말 행복하겠다 싶은 마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는요 집입니다. 내 몸 집이에요. 예? 그 이 몸집이 이제 아무리 좋아도 그 세월 앞에서는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는 이게 다 빠져 안 빠져요. 저 TV를 보는데 나이가 70인데도 막 운동해야 근육을 막 키워가지고 이래가지고 다리 쫙 뻗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저 힘이 한 3년만 가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70세 때도. 그래서 사람의 몸 근육이 아무리 근육을 키워도 그 시기가 있대요. 그게 딱 넘어가면 근육이 빠져버린대요. 그래서 사람이 병원에서 사망 그거를 내리잖아요. 그거 이제 그 사망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압니까요? 우리 규린이 엄마? 예. 네. 심정지가 됐을 때. 심장이 뛰다가 탁 멎어요. 그때 이제 사망이에요. 그때 이제 사망 시점 그때 딱 정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시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제 심정지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 이 땅에서의 죽음이 이 육체의 죽음은 그게 죽음이에요. 예?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실제 죽음이 뭔지 압니까요? 그거는 이제 이 육체의 죽음이고 내가 이 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이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가 52이거든요. 근데 마음은 이만해요.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우리 친구 선생님도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돼.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따라준다 그러잖아요. 마음은 늙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늙거나 쇠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제 사람 죽고 딱 이 심정지가 되고 죽음을 딱 맞이하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왔던 곳으로 다시 유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어르신이 이제 언젠가는 이 몸에 이제 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암으로 이 어르신 하나님이 이제 딱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참 기도하는 거는 이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제가 그 몇 주 전에도 또 한 분에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분이 고맙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그 말을 내가 듣고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거든. 하나님 제가 있는 동안 정말 그곳에서 이 에스더처럼 내가 입은 은혜라는 법 안에 갇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는 그 생각의 규례에 갇혀버리면 꼼짝을 못해요. 그렇죠? 꼼짝을 못해요, 사람. 거기에 갇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틀을 깨주시고 생각을 깨트려 주시고 마음에서 그 관념도 깨트려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확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이 생명이 전달이 되고 마음이 전달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다. 아멘. 저는 정말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은 제가 이 요양병원에 있는데
제가 처음이에요. 이제 이 요양 쪽으로는 한 달인데 지금 요양병원에서 그 병원 측에서도 이렇게 저보고 그래요. 이렇게 나가지 말라고.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엄청 기분 좋게 좋더라고. 기분 좋은데 제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냥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같이 진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내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고, 내 마음속에 인생이 끝이 다 보여요. 병원에 있으니까 정말 끝이 다 보이고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세월 앞에는 다 시들어버려요. 무슨 알겠습니까? 다 시들어요. 그럼 이게 아름답고 시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마음이에요. 내 영혼이에요.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에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오늘 막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런 기도했어요. 딱 일어나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사람이 피곤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음 주에 또 이제 벌초 가거든요. 그 생각이 딱 오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예? 더 피곤한 거예요. 그 내가 피곤해가지고 막 있는데, 내가 왜 미리 이걸 땡겨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생각을 딱 내려놓고 내가 이 생각을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럼 그 생각을 잠깐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 이 몸 참 피곤합니다.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하나님이 내 이 피곤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잠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딱 깼는데 여러분 잠 푹 자고 나면 이게 이 맛이 싹 돌잖아요. 그게 싹 돌면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내가 이게 참 미련한 놈입니다. 미리 앞주거를 땡겨가지고 지금도 피곤한데 또 피곤하게 그러니까 피곤이 몇 배로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 생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구나 싶은 마음이 생각이 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너 의롭다, 너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가 너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하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이미 온전하게 해 놓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전달이 되면 우리 마음에서 지금까지 잡고 있던 이 생각의 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생각을 이기거나 내가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가 없어요. 제 얘기 무슨 아시겠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 말씀에 전달이 될 때 우리 마음에서 그 힘이 내 마음속에 생겨서 이 생각을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이 관념도 깨트리시고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날개짓하게 하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그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짜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제가 잠깐 이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감각을 해서 여러분이 모든 생각을 이기고 정말 생각을 이기고 수고스럽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것도 다 생각이에요. 뭐라고요? 정말 생각이에요. 그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이 모든 걸 내 마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마음으로 잠깐 좀 말씀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무 큰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두 아이가 있는데 우리 규린이하고 규민이가 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안에서 귀하게 자라서 하나님 그 마음이 참 만들어지고
그래서 또 이 정말 그 주님 앞에 귀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셨게 되길 정말 바라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타고 와서 우리 마음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앞에 참 행복한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